골로새서 3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라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라는 구원자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셨다. 예수라는 분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한다. 신앙한다. 그 신앙하는 것의 삶의 방식이 뭐죠? 나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막 외치면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열심으로 하면 돼요? 내가 잘하면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앞에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신앙적 양식인 거죠. 신앙적 삶의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러한 진지함과 성실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죠. 교회에는 덕이 되는 거고 내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회칠한 무덤처럼 내 안에 있는 음흉한 것들,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그냥 회칠만 덧칠해가지고는 언제 그 회칠한 것이 벗겨지거나 떨어질 때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취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거칠애로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골로새 3장의 우리의 가르침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고 신앙을 새롭게 다지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는 이러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나 자신이 확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증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신앙적인 삶의 자세인 거죠. 혹 어떤 사람은 무식하면서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터 막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 틀렸어. 그러면 다시 해야죠. 아니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무식한데 게을르기까지 해요. 이거는 대책이 없죠. 무식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문제인데 무식한데 게을러. 이건 참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연구해. 열심히 연구하는데 주저주저해. 저 같은 사람이죠. 생각은 좀 하는 것 같은데 뭐를 하려니까 이거 이것저것 막 재다 보니까 이거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을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과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정말 준비도 잘하고 열심히 해. 다른 사람이 딱 볼 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지? 그럴 때 한마디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죠.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잘못했어. 오해자한테
한 소리 듣죠. 우리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야. 일심으로 섬기고 막 열심으로 섬기고 다 해. 다른 사람들도 야 열심히 한다고 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줄 수도 있죠. 열심히 자기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구역이 깨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했어. 근데 뭔가 그 열심히 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그래서 구역원으로부터 떨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다라고 보면 뭐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마치 콩나물처럼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참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삶의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하면 이게 여러모로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만을 하면 가장 좋은 건데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 뭐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모든 일을 이거를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저쪽에 있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능률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비정상인데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데 보세요. 교회는 회사나 세상처럼 일을 일사천리로 하나 둘 셋 넷 탁 해가지고 촥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보다 과정이 은혜스러워야 하는 거죠. 제가 신뢰를 하나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장학위원회라는 데가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봉사하는 데가 있어. 그러면 뭐 교회에서 예산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가난한 학생들 10명을 해서 100만 원씩 후원한다. 그럴 때 회사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번호 매겨가지고 10명까지 딱 해가지고 딱 잘라서 딱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뭐 기증식 한번 하고 딱 끝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학생에게 이 장학금이 가장 유용할까? 그리고 교회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줘야 되나? 아니면 대사회적인 측면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면 내 주위에 아는 어려운 학생들을 뭐 반반이라든지 어떤 일정한 비율을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거나 회의를 하겠죠? 회사 같으면 한 번이면 딱 끝나. 뭐 사장이 야 아무개부터 아무개까지 딱 줘 끝내.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많이 하나 회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이 10명이야. 10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회의가 한 번에 딱 끝나면 되는데 회의가 한 번에 안 끝났어. 예를 들어서 좀 심하게 얘기해서 10번을 회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명이 한 사람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먹어. 뭐 식사를 하면서 할 거 아니야. 뭐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든 먹고 회의를 하든 할 거 아니야. 회사 같으면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에는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일까 고민하다 보면 시간도 길어지고 회의하는 기간도 많아지고 밥값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 감사하는 분들이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그 순간순간의 그 과정, 물론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되지만 제가 10번이라고 회의를 한 거는 좀 과장돼서 얘기한 거죠. 능률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그 10명이라는 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그 장학금을 주는 그 선한 일, 귀한 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같이 교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끝나고 났을 때
정말 귀한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합의 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모든 총체적인 것, 그것을 일구어 나가는 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쫄면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쫄면을 음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맵다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면 안 먹어 하는 분도 있잖아요. 나는 밥이 좋아. 어떤 분은 나는 고기가 좋아. 자기의 개인의 식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분이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음식이라고 하는 그 애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제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밥상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그런 일련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가 어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신령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밥을 준비하는 것, 식사를 준비하는 것, 밥을 먹는 것,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것들, 그것들도 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약간의 개인차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감수하고 절제하고 그 전체적인 영적인 일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오늘은 쫄면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하다.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한 마음을 잃고 갖고 모두 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거죠. 그리고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개개인들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께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 그리고 작게는 내 개인적인 영적인 성숙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영적인 규율성이 깨지는 거죠. 목사님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는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럽지 못했으면 목사가 교회 기도원에 가서 근육이 안 풀어지냐 이거지. 도대체 얼마나 긴장을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불행한 거다 이거죠. 그 목사님도 불행하고 교인들도 불행한 거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이나 교회에 있어서 부족하다. 요즘같이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것들은 모든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한다. 라고 보여지지 않는 일들이 적지 않게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를 베풀어야 함이 마땅해요. 물론 용서하지 못할 죄도 있기는 있죠. 도저히 심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론적으로 잘못을 하고 잘못을 뉘우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온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그리고 우리의 그 용납하는 것이
뭐를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띠가 되기 때문에, 이 용납이 없이 서로 지적질하면 교회가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또 한 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라.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떠나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적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감사함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신앙적인 관점이 아닌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불만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감사, 안 되면 나에게 연단을 주셔서 감사, 또 더 큰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우격다짐으로 감사. 어쨌든 그러한 감사로 해석되어지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이러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신앙적인 삶의 자세인 거죠. 23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여기는 마음을 다하여 그랬는데, 어떤 성경에는 너의 온 마음으로 또는 너의 영혼을 다해서,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거칠에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심으로 행하는 것, 마치 영혼을 다 바쳐서 그것이 주님께 하듯 하는 것, 그것이 상전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련의 삶의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자세인 거죠.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온당하다. 왜 그렇죠? 왜 영혼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5절의 말씀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아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해듯 영혼을 바쳐서 하면, 영혼을 다하여서 하면 그것이 비록 사람들에게 행한 것일지라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세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내 영적인 평안함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는 거죠. 그건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이 세상을 포함한,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응답인 거죠.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 세상 사람들이 왜 욕망의 노예가 되고 세상 속에서 왜 곤란과 곤고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느냐면 이러한 영적인 원리, 모든 일을 주님께 대릇 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내버려짐이요 하나님의 버려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의 삶의 현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거하는 그곳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요한일서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행하는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인 거죠. 그것을 순종하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분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된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면 감내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